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겼으며 또 물두먹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분명히 알 수 있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왕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의 왕이자 하나님의 대우를 받은 사람,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잠언의 지혜와 또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도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지혜를 알렸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솔로몬의 이야기 안에서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신 그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건축하게 하신 그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역대하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주요 기구들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겉부터 매우 웅장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겉에뿐만이 아니라 그 안쪽도 다 그 복도와 벽과 바닥까지도 다 금으로 입혀져 있는 성전이었고, 심지어 문을 연결할 때 문의 경첩까지도 순금으로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에서는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가 제물로서 드려집니다. 셀 수 있었을까요? 셀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 많은 제물들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제단들이 이 제물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 안에 구름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자욱한 연기와 자욱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영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성전의 영광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전은 이후에 약 400년 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전, 이 건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의 궁극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이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다른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누구의 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이라 명확하게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성전의 역할을 해 나아가시는데 이 솔로몬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전됨을 예표하며 나아갔던 그 맥락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세 가지의 중요한 기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기물은 제단과 바다입니다. 먼저 성전뜰에 놓인 놋제단과 놋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두멍과 동일한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정결을 의미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이 놋으로 만든 이 물두멍이 너무나도 커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놋바다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하십니다. 자, 이 제단을 보십시오. 높지 않습니까? 길이는 9m 그리고 높이가
4.5m입니다. 자, 여기에서 4.5m면 제가 185니까요. 한 저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전광판 중앙 정도까지 가는 높이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많은 제물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대속에 대한 부분들을,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단이 높다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데에서 무엇이 드려집니까? 제물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높이 들렸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들었던, 장대 위에 걸어서 들었던 놋뱀이 있었습니다. 해석하게도 이것도 놋제단이네요. 그 다음에 높이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 그곳에서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이 달리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이 큰 제단에서 무수히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의 봉헌식에서는 정말 무수히 셀 수 없는 그 가축들을,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한번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얼마간은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만족하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석하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2,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12만 마리의 그 양을 드렸다 한들 그 다음 연도에 또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코 가축의 죽음으로는, 그 양과 소의 죽음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이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드려 나올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제물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이가 안수하고 그의 죄를 그 가축에게 전가하며 나아가는 흐름들처럼 우리의 죄는 이미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가 전가되었고 그 전가된 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단번에라는 거예요. 단번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매 예배의 순간마다 감격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번제단 옆으로는 거대한 대야인 놋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5개씩 작은 물두멍 10개도 배치가 됩니다. 이 커다란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물두멍은 무엇으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물두멍은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다시 한 번 더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에 그 물두멍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 놋바다는 성막 시대의 물두멍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
그 제사장들, 즉 예배를 관장하며 나아가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예배를 주관하며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의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이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인데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했던 직분은 백성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류를 연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받게 될 것이며 그 받은 복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복음의 흐름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정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끝인가요? 구원은 과거적인 의미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흐름들과 또한 현재 우리가 가지고 가야만 하는 우리의 많은 신앙의 생활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받았다에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값없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으며 그 은혜를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씻는다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물두멍 앞에서의 재물을 씻는 제사장의 모습과 또한 큰 놋 바다에서 그들의 몸을 씻으며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회개와 말씀으로 우리를 재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며 성결과 정결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금 등잔대와 금 떡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성소 안에는 금 등잔대와 금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상은 무엇입니까? 12개의 진설병들이 그 위에 있고 그것들로 하여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 성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성막에는 몇 개의 물두멍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몇 개인지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 개 있습니다. 네, 한 개예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촛대도 하나의 촛대가 있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 있고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연기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걷고 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하나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사진 볼까요?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성소의 모습입니다. 지금 촛대가 몇 개가 있어요?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 그 촛대가 양 옆에 5개씩 10개가 있고, 그 떡상도 금떡상인데 그 떡상이 좌우에 5개씩 10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두었을까라는 거예요.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막에는 12개의 초가 담겨져 있는 그 촛대에서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흐름들에서 그 성막을 주셨으나,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촛대는 많은 촛대들이 무수히 있었고, 또한 그 떡상들도 더 많은 떡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12지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12지파를 넘어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들, 이 촛대들,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유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폰이 계속 나오네요. 이게 그 인도할 때 이제 좀 들으면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깨 안에 놨습니다. 이제 안 보이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등잔대의 빛을 봅시다. 각 등잔대에는 그 빛이 밝혀졌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선포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하를 다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빛이 비추었는데 누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그랬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검으로서 좌우에 날선 검이 이 땅에 도래했을 때에 이제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갈림이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을 받아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의 구원의 길로 나타나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으로 인하여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에 갈림이 명확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빛을 받으셨습니까? 이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 빛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안에 친히 내주하셔서 그 빛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포의 의미, 너희는 이제 빛이야 라는 의미와 다른 의미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제 빛으로서 명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서 이제 세계 열방으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뻗어나아갈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요. 자, 이 위에 있는 조명 지금 굉장히 밝은데요. 와, 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 조명이 지금 이 많은 곳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 조명을 떼서 바닥에 엎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떨까요? 이 조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말 아래에 있으면 그 빛 자체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빛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등경 위에 둡니까? 이 빛으로 하여금 많은 세상의 그 빛이 비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단순히 나만을 구원하는 생명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뿜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비침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을 많은 곳에 뿌려 나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진설병을 놓는 그 금상들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상들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떡 계속 여기에 있을까요? 계속 있겠죠.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떡 그냥 교체하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식탁 위에 있던 식빵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아요. 주기적으로 그 떡상에 있는 그 진설병들은 갈아줘야만 합니다. 언제 가느냐? 안식일마다 갑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제 이 떡상에 있는 떡들을 가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10개, 12개 있던 그 진설병도 가는 데에 굉장히 많은 고생이 있었을 겁니다. 떡을 짓는데 그 빵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요?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7일마다 120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흐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흐름들입니다. 어떤 부분들에서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바쁘게 움직였을까요? 제사장들이 7일마다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들로 이것들을 행하며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들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아가면서 그 제사장들과 또한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꾸준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주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진설병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표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미 구약시대 이전부터 있었음을 더욱더 은혜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떡 누구만 먹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지녔다고요? 제사장의 사명을 지녔다고요.
우리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끼를 안 먹으면 어때요? 배가 고파요. 두 끼, 세 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짜증이 나요. 그렇죠? 더 안 먹으면 우리가 움직일 힘을 상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배고픔이라는 이 생리 현상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들을 먹지 않음으로써 배고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진정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궁핍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배고플 때마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거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이 되신 영의 양식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 허기는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절대 채울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인정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 내가 다 누려봤지만 결국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성전의 두 뜰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과 달리 2개 이상의 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다 다닐 수 있는 그 바깥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 뜰은 그 바깥뜰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사장들이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들을 누가 보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성전으로 와서 제물 드리려 할 때에 내가 진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도 참 힘들었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제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삐 움직이는 부분들, 즉 그들이 더욱더 성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제물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고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뜰에서 일하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분명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명령을 수행하며 나아감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노고와 힘듦들이 있습니까? 굳이 자처해야 하는 고난과 굳이 갖지 말아야 하는 이득과 굳이 더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우리의 많은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기쁨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봉사들 쉽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봉사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지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들의 그 노고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연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교육자들이 많이 찾아갈 겁니다. 힘들어요 라는 부분들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가장 큰 힘들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우리가 그 길에 묵묵히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주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둘로 나뉘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결국에는 그 지성소의 거룩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이지만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이제는 큰 은혜와 구원의 척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 찢기신 그 휘장,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인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나아가고 계세요. 누구에게로요? 세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로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참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해요. 성전이라는 그 장소는 계속해서 지어져 왔어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크다, 부지가 제일 넓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축된 헤롯 성전까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어 나아가셨던 이유는 그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임재하셨고,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누가 성전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참 아름답고 견고해 보였지만 그 또한 무너졌듯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이시는 그 성전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의 사명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양식을 얻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쭈뼛쭈뼛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므로 거룩함을 가지고 그 예배를 온전히 삶으로서 드리는 충만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자욱하게, 그 연기가 자욱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모든 천하에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무엇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 이제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특권을 함께 누리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은혜를 잘 보여주는 한 역사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눔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한 젊은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형과 아버지를 잃고 집에 홀로 남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제는 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 링컨 대통령에게 군 면제를 요청하고자 백악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전시이다 보니 그 백악관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이 사람의 출입을 견고하게 막습니다. 이것을 청원할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고 공원의 벤치에 앉아 슬피 울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찾아옵니다. 그 아이가 묻죠.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어요? 라고요. 마음의 답답함도 있어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의 손을 붙들고 걸어 나아갑니다. 병사는 소년을 따라 백악관 정문으로 다시 갑니다. 놀랍게도 경비병들은 이들을 막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백악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를 지나 고위 관료들과 많은 장군들을 지나 이제는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 다다들었습니다. 그런데 노크도 하지 않았는데 그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그와 그 병사와 그 아이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에브리엄 링컨이 있었고 국무장관과 많은 장군들과 함께 전쟁에 대한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 그 링컨이 고개를 들어 방금 들어온 소년을 바라보며 정말 따스한 눈빛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왔니, 테드? 옆에 함께 온 그 친구에 대해서 나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니? 라고 말이에요. 이 아이는 그 링컨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테드 링컨입니다. 혀가 짧아서 원래 토마스 링컨인데 그 토마스라는 이름을 이 아이가 잘 발음하지 못해 테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테드 링컨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 테드 링컨이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분이 드릴 말씀이 있대요. 테드의 소개로 그 병사는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청원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고 링컨은 그의 사정을 들은 즉시 그가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경비병에게 막혀 좌절됐던 병사가 대통령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테드 링컨이 그의 아버지에게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손을 내민 그 못자국이, 그 핏자국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전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었으나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못자국이, 그 손이 이제는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로운 산길을 예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안과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그 특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